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장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은사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체와 사랑은 여러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팔다리 모든 부분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단순하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밤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 씨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분이 사는 인생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상처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겪는 게 뭐냐면 화병이더라고요. 화병. 화병 아시죠? 화병이 뭐죠? 내 안에서 오는 분노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그분이 태어날 때 얻은 게 아니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어서 자기 안에서 병으로 찾아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뭐 결국에는 뭐 그 병이 완쾌 되지 않고 계속 그 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어떤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그분한테 약을 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은 구약신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구약신약.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내 안에서 그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화병이 여러분 풀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 부분 중에 끝없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랑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먼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부터 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우리 서로의 지체를 인정할 수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장은 사랑장을 말씀드렸지만 이 장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거든요. 지체들이 뭐 굉장히 은사와 축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은사를 하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일을 드러내는 모습에 변질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 변질된 모습이 어디까지 갔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까지 공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유럽을 발로 걸어다니면서 7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자기 모든 것을 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생각했던 은사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지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목회자 바울까지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한테 들어갈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교우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13장에 이 말씀을 썼을 때 만약 바울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바울을 공격했지만 바울이 당당하게 13장을 썼던 거는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면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죄를 물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거창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경험한 사실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내서 정죄를 했을 때 제가 나중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순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 일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 자체에 우리가 그런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말한 그 누구에 대한 정죄함을 살지 않겠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먼저 지체, 주님이 주신 그 교회 안의 지체 역할들은 뭐가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사랑장을 넣은 것은 자기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은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라고.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이 사랑장을 보면서 이거는 바울이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내가 살려면 있잖아요. 주님을 통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 5절까지 봤고 쭉 나와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불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의가 아닌 정직하지 못한 예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왜 불의가 좋냐면 그게 정말로 쾌락이거든요. 제가 이거 농담삼아 말씀드려요. 여러분 솔직하게 남을 칭찬하는 자리에 더 마음이 가세요? 아니면 남 흉보는 자리에 더 마음이 가세요? 솔직하게. 저는 칭찬보다 남 흉보는 자리에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왜? 누군가 나한테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누가 욕해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까? 그래, 나도 봐서 그런 인간이야. 근데 오늘 바울은 너희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것, 살아가야 되는 것은 누군가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사셨잖아요.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의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 연단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근데 연단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뭘 준다? 연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연단을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내가 죽어요. 오늘 바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벌써 뭐 10년 전에 은퇴를 얘기해요. 제가 은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지만 누구한테 가장 여러분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니죠. 누구예요? 내 가장 사랑했던 애. 왜냐하면 난 그 사람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에 있는 것을 줬어.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부모들은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잖아요. 근데 자녀가 거꾸로 배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한테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려면 뭐라고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오은영인가요? 오은영 아니죠?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답을 주는 게 뭐냐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이거예요. 왜? 잔소리하고 싸우면 관계가 더 나빠지니까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갈 때에 누군가 너희들 아픔을 주면 뭐라고요? 참아. 인내해.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일을 하실 거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들한테 그런 믿음이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인생 가운데 그런 걸 경험했어요. 수많은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대항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어요. 어디 안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고 바라고 견뎠더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장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예언 말씀드리면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뭐 세상에서 천사의 말보다 더 잘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거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가시면 목사가 설교할까요? 설교할 필요 없죠. 왜?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풀이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계신데 뭐하러 풀이가 필요해요? 그건 사라지는 것이죠. 방언을 왜 하죠, 여러분? 방언. 그게 뭐 천국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번역집에 갔는데 천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뭔가요? 내가 아무리 박사가 10개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다 잘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보다 부분적인 거 퍼즐이죠. 그냥 작은 것이에요. 작은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그걸 정죄했을 때 그것이 커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김일중 목사, 내가 너 구원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네가 저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서? 죄가 덜해서?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말씀 전하는 게 더 능력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능력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지체 역할을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관계에서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맞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떤 지체 역할 또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역할, 하나님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 너무 감사한 거죠.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파이라.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완전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를 모신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바울이 전했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것은 이런 부분적으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역할을 그냥 사명과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죠. 바울이 무엇인가 뛰어나고 바울이 무엇인가 잘나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대단히 생각하지만 대단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 안 한다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안 한다고 해서 이 교회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자라야 돼. 나만큼 자라야 돼. 자, 그러면 고린도 교우들은 어린아이잖아요. 바울이 경험한 거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건 어린아이 같았다.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잘하셨지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바울을 선교 사역에 뛰어들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무섭다고 멀리 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사역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의 조카가 이런 잘 아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였거든요. 근데 마가가 선교 1차 여행했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조카니까 다시 바울한테 부탁해요. 바울 선생님, 왜요? 마가를 불렀다가 2차 선교여행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내면서 그놈 그거는 세상 원래 XX 같은 놈이야. 왜요? 바울이 볼 때는 그 열정도 없고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연약해서 도망가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하고 싸워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사역했다고요? 바나바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마가를 불러달라니까 바울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오늘 11절 말씀을 비유를 하면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죠? 어렸어요. 근데 감동들 틀리지 않죠. 마가가 도망갔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오늘 바울사님이 책망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뭐다? 어린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이 사는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성경을 봐도 애 같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도 애 같고. 그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성숙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를 품었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가 비로소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 13장이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른처럼 말한다. 그럼 이걸 말하는 건 너희들도 어른이 되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장성한다는 거 예수님처럼 크는 거죠. 그러면 큰다는 것보다 사랑이 이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지체가 지체를 인정하고 지체가 지체를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 여러분. 목사와 사모들이 병들이 많아요. 바울도 병이 있었겠죠. 여러분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근동교회 자기를 공격하는. 하지만 사명을 마칠 때까지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와 싸우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바보지. 그냥 품어줘. 어렵지만 품어줘야죠. 그리고 장로님이 누굴 품어줘야 돼요? 권사님이? 품어줘야 돼요. 집사님들이 성도님을 품어줘야죠. 또 어른은 아이를 품어줘야죠. 그럼 이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예수님부터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인도하세요.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면 견딜 수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빨리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제가 빨리 알면 알수록 제가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제가 그때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울은 굉장히 좋죠. 내 얼굴 너무 잘 보여서 싫어요. 근데 옛날 거울은 이런 유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돌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이런 돌이 좋아도 내 얼굴을 비치면 그 돌 안에 비친 내 모습이 온전하게 보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그때 2000년 전에 거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친해. 저 사람 버릴 것 같아? 제 인생 보면 망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망한다, 실패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읽으십니다. 그렇게 행하세요. 절대로 마음에서 그렇게 나와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품으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세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그 도는 내 모습이 힘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에요. 자, 그때는 얼굴과 그때 어떨까요?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늘나라 갈 때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완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본다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을 분 계세요? 예수님 없이 나를 완전하게 보는 그날이 되면 내가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그 임상실험 가운데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고를 병으로. 너무 놀라운 사실은 공통점이 많이 뭐냐면 자기 인생이 필름처럼 찰나같이 지나가요. 촥촥촥촥촥. 우리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뇌에서 뭐 보내는 뭐 호르몬 작용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공통적인 그 증언이 뭐냐면 나 인생이 찰나로 지나간대요. 촥촥촥촥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세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나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자 얘들아, 어른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온전하기 전에, 온전해지기 전에 그 어른이 되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은사가 있다고 서로 비방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나를 공격하죠. 너희는 어린아이야. 나도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듯이 너의 자신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라. 장사 어린이 되라.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다. 이제 다음 주에는 14장 넘어갈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3절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많아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바르고 누가 다르니? 그 은사 누가 주신 거야? 그럼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무엇이 뛰어나도 여러분들 상처받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 말 동의하세요? 누가 날 미워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야, 누군가 날 미워한다는 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구나.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군가 상처를 주고 미워할 사람이 없는 대상이 더 불쌍한 거잖아. 근데 그 대상이 누구다? 나예요. 저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치네. 여러분 기도해 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그분을 뭐 억지로 사랑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하세요. 그러면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산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상대를 나를 주셨구나. 이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죠.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뭐다? 믿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이것만은 남겠죠? 뭐요? 사랑.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미안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사랑만이 남아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13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고린도전서 교우분들 바울이 말씀하는 거요. 나는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품는다. 나도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으니까. 아멘.
이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어른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마을 교회는 이름답게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많은 어른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라면 예수님 더 깊게 알아서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